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안 찾은 것 같은데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일 낮 예배 순서 좀 해설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PPT로 좀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매주 주일 날마다 이제 주일 낮 예배죠. 주일 낮 예배 때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상당수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예배 순서에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대충 예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 예배와 관련해서 요 얘기를 서론적인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창세기를 또 언급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건 신약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이 없으면 사실은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피조 세계를 완성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위 이제 지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편의상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지 않고요. 제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쯤 이제 그쯤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뭐 그쪽 위치겠죠. 대략 그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에 바벨탑도 그쪽에 있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개로 흘러가는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의 물줄기 중에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게 두 개의 물줄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구약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을 그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이끄사. 근데 이 이끄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은 뭐 제가 이거 이제 강의하려고 제가 마음 먹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끄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이끄사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고요. 하와도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옆에 같이 반드시 누워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끄사 그쪽으로 오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이 있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경작하고 지키라. 그래서 이 경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문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경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이 단어가 그 소위 제사장 문서라고 이제 소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경작함이라는 단어와 지키고 그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나란히 두 개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아바드를 뭐로 해석하냐 하면 경작한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배라고 단어 있는 그 단어들은요 다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 성전에 사는 게 하나가 예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를 항상 정결하게 지키는 작업을 하죠.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직무를 아담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삼직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하와에게 대언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담이 거기를 다스린다는 차원에서 왕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 예배 집례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틀림없이 경작을 하라는데 이 경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중의적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죠. 예배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배가. 우리는 예배하게 되면 자꾸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하는 거 그거 요 형식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보는 예배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실행에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한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조명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막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죠. 예배예요.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 2장 끝부분과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좀 봅시다.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와를 되게 억울하게 만들어서 하와만 잘못한 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2장 23절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뭐 이 부분 되게 낭만적인 로맨스 있는 그런 성경 구조를 되게 이해하잖아요. 막 아담이 하와를 봤는데 야 이렇게 이쁜 여자가 아마 진짜 엄청 이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여자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머리도 상당히 좋은 여자일 테고. 근데 문맥상 보게 되면은 이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담은 짐승들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끄사라는 말이 되게 흥미롭게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끌어 주시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이름을 붙여준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인들 식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너는 목이 기니까 너 기린이라고 하자. 넌 코에는 뿔 달렸으니까 코뿔소라고 하자. 너는 개처럼 생겼으니까 개라고 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칭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매겨준 거예요. 이름을 진다는 얘기는 이 동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 자신 이것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을 짓는다. 이게 구약 전체가 다 그래요.
구약 전체에서는 항상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소유권을 규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편인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요 이름을 져줍니다. 그 2절에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 또 누구 뭐였죠? 하여간 이 세 사람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하나는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거 다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니네들은 내 소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너는 내 소유야라고 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 바꿔줬다는 것은 존재 방식을 내가 규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이름을 딱 정해줬다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건 그 시점이 아마 거듭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요거는 제 사견입니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따지지 마세요. 예를 들면 좀 그럴 것 같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와가 너무 이뻤던 어땠던 그걸 떠나서 이 아담이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것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 소유라고 얘기한 거죠.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이 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이 쉬고 여자가 이 샤거든요. 이 쉬에서 취했은즉 이 샤라 하리라.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이 여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팔불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유권을 이 여자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줍니다. 여자를요. 그렇죠? 여자를 뭐라고 이름을 줘줍니까? 이샤에서 20절 보면 아담이 이름을 다시 줘주죠. 죄송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게 회개한 거죠. 하와라 하리라 라고 해서 뭐라고 이름을 다시 이제 바꿔줍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죠? 생명을 주는 자. 열국의 어머니는 그 사라죠. 사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게 사실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했다는 게 뭐냐면 이때 제가 봤을 때 아담은 벌써 범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제가 다른 히브리어 같은 건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복수로 얘기합니다.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신 측에 있는 구약 신학자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담도 옆에 있었는데 아담이 하와가 뱀하고 잘못된 대화를 하는 것에 관해서 절제를 시키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쭉 넘어가고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을 때 여성 복수와 남성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 복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에서는요 복수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끼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성이 끼어 있어도 여성 명사를 복수로 하지 않고 남성 명사로 복수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복수로 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신학자는 이는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가 무너지게 되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작을 하나님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경작 안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경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작이 결국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단적 창조 행위일 수 있는 이 영역을 우리하고 같이 창조에 맞춤표를 찍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하고 교통 가능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게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가 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경작 행위가 나중에는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그렇게 마침표가 찍혀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경작을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손.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데 손 대는 것마다 다 망가뜨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아담과 하와를 경작자로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와 이 창조의 완성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활장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대리자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실제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인가요? 41장 1절 말씀을 그 인용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통치 행위는 곧 나의 통치 행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행위는 곧 나의 행위다. 그 얘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사실은 구약의 에덴 경작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들을 부르는 작업이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경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맨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죄가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천당 가는 얘기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래요. 예수님 사역이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뭐 7가지 비유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죠.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맨 뒤에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잠깐 언급할 텐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거 딱 떠오르는 거 에덴 동산 아닌가요? 경작하면 뭐가 같이 따라오죠? 열매가 따라오죠. 경작을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열매는 사실은 누구의 양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양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이거 양식을
양식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경작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되면요, 그림자가 같이 없어져요. 행복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나를 믿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창조된 목적이 뭔지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죠. 예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경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이 아바드,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왜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짓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종교개혁은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죠. 종교개혁 때 예배가 회복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소위 근대 사상이 사실 다 종교개혁에서 다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것이 사실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분명하죠.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온 그 지체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가. 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게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관해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이라든지 책을 계속 뒤져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초대교회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 시스템이. 근데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정답인 게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엔 예배에서 시스템이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환경과 그 인종과 그 특징에 따라서요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배가 살잖아요. 예배가 딱 생동감이 넘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냐면 친교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건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친교할 수 있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리고 봉사하는 모임,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개척할 때서부터 이 시스템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시스템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일본 같은 데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시스템을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들은 예배는 고정이고요. 이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 그랬죠. 그 부여된 은사에 의해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든지
봉사 모임이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구제 모임은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는 반드시 구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성경 공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뭐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야 돼, 그거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예배가 살면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복사하려고 애쓰는 건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교회 시스템 베껴 온다고, 무슨 뭐 세드백 교회에서 뭐 이러니까 세드백 교회 무슨 시스템 복사한다, 뭐 윌로우 크릭에서 뭐 했으니까 그거 복사한다, 또는 그레이스 커뮤니티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복사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주권이죠.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비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쯤에 제가 굉장히 좀 미쳐서 공부했던 게 구약 신학 중에 모세 오경에 좀 미쳐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 눈에서 가장 쇼킹했던 성경이 사실 출애굽기였어요. 특히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그 예배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왜 24장까지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모범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는요, 교제하는 것까지가 다 예배에 포함이 돼요. 이 형식만 예배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봅시다. 회복의 교회 주일 예배 순서의 성경적 배경,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는요,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과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전통적인 예배 모범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요, 다른 교회 거 보고 카피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대충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한번 가보자, 정확하게 가보자 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이게 대충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있었던 그걸 떠올리면서 저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때 떠올리는 소위 이미지입니다. 그럼 보게 되면, 그래서 예배 모범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천둥과 번개로 말씀해 주시고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 주시며 그 심령 속에 주의 율법이 각인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출애굽기 20장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회복의 교회 주일 낮예배 예배 순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되죠.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꼭 예배에 필요한 순서 이외에는 하나도 안 넣습니다. 대부분 뭐 주보에다가 뭐 칼럼도 집어넣고 뭐 헌금한 사람들 이름도 집어넣고, 뭐 어떤 부분은 뭐 주보가 거의 막 책이에요. 막 엄청 두꺼워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주보는요, 그냥 예배 순서하고 교회 광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좀 뭔가 좀 없으면 좀 그러니까 노트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좀 메모 좀 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의 교회 주보 보면 참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다 의도한 겁니다.
그리고 주보를 의도적으로 화려하게 안 하고요. 그 A4 용지를 이게 개척돼서부터 했던 방식인데 그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뭐 주보 무슨 주보사 같은 데 맡기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읽지 말고 서로 소근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인사하는 것, 거기서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저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멍하니 앉거나 잠자거나 그거 보기 흉해요, 굉장히. 그래서 방해하고 자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V 표시 때 우리 뭐 합니까? 어느 교회나 가나 다 모두 일어나는 거 돼 있죠. 모두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거의 앉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서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종교개혁 당시의 예배당 구조를 보면은 예배당이 굉장히 그 설교 단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단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뱅글뱅글해서 딱 올라가요. 올라가면 설교 단상이 굉장히 높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딱 보시게 되면 처음 딱 들어오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강대상이잖아요. 원래 이 교회가 그 어느 교단의 건물이냐면 루터교 건물입니다. 루터교. 근데 그 루터교 건물을 우리 교회가 인수를 했다 보니까 강단의 높이가 좀 낮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 좀 어울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 단을 더 높이고 그 위에다가 이 강대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와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교회는 말씀 중심인 교회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강대상이 워낙 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신학이 이 교회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그 어둡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굳이 개척돼서부터 이걸 써붙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약한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본질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읽다가 그래 이거다 해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강대상 뒤쪽에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딱 써서 붙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썸네일 보면 이거 2단 아니야? 뭐. 예. 근데 계속 우기면은 정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글씨 쓰게 됐고, 그리고 이 강대상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두고 가라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요청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두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강대상 맨 앞쪽에다 글씨를 썼죠. 코람 데오라고요, 그렇죠? 이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하나의 맥락이에요. 하나의 맥락.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예.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율법 앞에서라는 개념 또는 언약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그 앞에서 범죄를 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는 율법 앞에서 죄를 범했다, 또는 소위 성전 앞에서 죄를 범했다 이런 식을 이해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그 돌판이 있잖아요. 2개의 돌판, 율법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이 부분은 느헤미야서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6절 이자 뒤에서 또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도 이 성경을 딱 봉독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죠. 한국교회 이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서 맨날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 생활할 때는 제가 항상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 그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걔들이 예배 무시하는 걸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 무시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부든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아이들 처음에 이제 군기 잡는 것부터 딱 시작을 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유치부를 맡았는데 그 주일학교 그 전도사님이 하루만 바꿔서 예배를 하재요. 그래서 그럽시다 해가지고서 그분이 유치부 하루 설교하시고 저는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유치부 애들은 군기 딱 잡혔거든요. 애들 예배 딱 한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줄 딱 맞춰서 예배 딱 하는데 유치부 애들 예배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딱 와서 보더니 애들 장난 아니던데요. 예배 엄청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갔을 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장바닥에 장바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가 눈뜨고 그냥 못 보니까 막 뒤에서 막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제가 야 거기 맨 뒤에 뚱땡이 너 똑바로 안 하지 이게 죽으려고 너 예배 끝나면 너 죽는다 막 협박해가면서 주일학교에도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몇 주면은 다 잡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하는 거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이요 굉장히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건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인내송입니다. 인내송. 여러분 인내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인내송이라고 안 하고 송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장부터 7장이 송영곡입니다. 송영곡. 그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길일 송자와 을풀 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송영이죠. 그게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송영 부분부터 뭘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딱 왔을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임재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예배에 딱 참여하러 들어올 때서부터 영적 분위기가 확 몰려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기대하는 예배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차갑고 그냥 뭐 하든 말든 그게 아니라 이미 문 열고 들어올 때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회중들이 확 압도돼야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전에 무지하게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부서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부흥기 때도 그렇고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 그런 예배에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 유난히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죠.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마다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력하게 임재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걸 매주마다 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 다음에 20장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율법이 나오죠. 십계명.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율법.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쇼킹한 게 뭐냐면요,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로 직접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쇼킹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요 다른 데선 거의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목소리로 발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요 예수님은 글씨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돌판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율법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낭독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전달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 20장 지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가 십계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8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당신이 들어가서 듣고 전달해 주십시오. 직접 못 듣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죠, 일종의. 근데 먼저 이 부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십계명 낭독은 전통적인 예배 모범에 있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종교개혁 시기에는 시편 찬송으로 10절까지 불리게 됐어요. 시편 찬송 엄청 느리게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10절을 불러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뭐 주일날 그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하고 예배만 했으니까 10절까지 막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하고 10절까지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이따 이제 교독문 보시겠지만 교독문 우리는 그냥 몇 절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교독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그냥 성경 한 장씩 읽었습니다. 성경 한 장씩. 그러니까 성경 한 장씩 읽으면 그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거를 간소한 게 교독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일일이 시편 찬양으로 부르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개량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십계명을 같이 합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합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십계명을 다 암기할 수 있고, 그렇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계명 다 외우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매주마다 안 하니까 십계명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의 기억을 못 해요. 이게 뭐가 몇 계명인지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십계명 언약 낭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나오죠. 회개 기도. 잠깐만요. 근데 이 십계명 낭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먹을 뻔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두 개 돌판에다가 쓰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을
쓰십니다. 두 개의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그니처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이걸 사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타이핑해도 그 타이핑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사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뭘 결정을 했다 하게 되면 거기다가 트럼프가 딱 보면서 컨펌한다는 의미에서 자기가 직접 사인을 딱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손으로 쓰신 건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거는 취소할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직접 사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변형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죽어라고 안 지키잖아요. 죽어라고 안 지키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예레미야서 31장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을 여러분들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신약에서 또 나오죠. 신약에서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새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새 언약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거 아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지키던 율법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자기가 개발한 언어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른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돌판에 썼더니 안 지켜요. 안 지켜.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율법을 돌판에 적지 않겠다. 어디에 적어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적겠다. 이걸 다른 말로 심비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심자에다가 돌비자 써서 그 마음 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에스겔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이건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돌 같은 마음을 뽑아내고 살 같은 마음을 심겨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살 같은 마음을 심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날 그 언약은 내가 의지로 지켜야만 된다고 했다면,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에 참여한 자. 근데 그 본성이 어떻게 바뀌냐? 사랑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사 너희들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 본성의 율법을 각인시켜 주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거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새 계명을. 그럼 요게 바로 예레미야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기록하는 위치의 차이예요. 예전에는 돌판에 율법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본성의 율법을 기록하는,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개의 돌판에 새길 때나 마음판에 새길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새기신다는 겁니다. 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새기셨죠. 모세의 그 돌판. 근데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를 염두에 두고 또 똑같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야. 똑같죠? 똑같아요. 이제는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기셨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돌판에 새기든 마음판에 새기든 그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두 개의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윤리의 개념이고 이웃 사랑은 우리의 도덕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리와 도덕의 차이가 뭡니까? 윤리는 철학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도덕은 행위적 개념이에요. 실제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린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도덕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의 출처가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 출처가 다르죠. 윤리의 출처가. 안 믿는 사람들도 도둑질하지 않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윤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하면 처벌받을까 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그들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이 구별하게 만드는 시금석이 뭐냐면 윤리에서 결정되는 거지 도덕에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윤리는 철학적 개념이고 도덕은 실제적 개념입니다. 근데 그 철학적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 더 넓게는 5계명이죠. 하나님을 예배함. 1계명부터 4계명은요 다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윤리와 도덕에 관한 상관관계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율법을 비추어서 보니까 내가 그 율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상기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게 됐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자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우상을 더 사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게 돼요. 찬송. 우리가 어떤 찬송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게 되면 찬송 지금 1장이죠. 삼위일체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시고 이 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그 주보의 순서가 분기별로 달라지는데 그 전반기와 전반기, 하반기로 이제 주보의 예배 순서에 고정된 부분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찬송 때는 항상 삼위일체송을 다른 노래로 부를 뿐이지 항상 삼위일체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례송 다음에 나오는 찬송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도대체 뭘 예배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선명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배 때마다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규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고려함 없이 누구를 고려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요.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식,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들, 음악 장르들, 그런 걸 고려해요. 아니, 정작 예배를 받으실 분이 불쾌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불쾌하시든 어쨌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만 좋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에서 나온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 방식대로 이제는 경작하겠습니다 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래서 개혁한 게 된 거거든요.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니까 그걸 개혁해서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 순서 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오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강단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존중함으로 성자를 예배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 의존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나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면 예배 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조명을 달라고 성령님께 강력하게 의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좀 빠른 사람들은, 저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몇 시부터 하냐면 늦어도 8시 반부터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좀 빨리 하면 8시부터 한 10시까지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쓴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이죠. 그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9시부터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좀 약간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소한 30분 이전에는 와서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존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하는 예배. 자, 다섯 번째, 교동문 성경 읽기라고 돼 있죠. 그 교동문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안 가르치면 모르죠. 이 역사가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하면 한 번에 얼마나 읽을 것인가는 목사의 지혜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편리한 대로 보통 신구약에서 각각 한 장씩 모일 때마다 읽을 것이요, 장수가 짧거나 그 문제의 연관성이 요구된다면 더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짧잖아요. 그럼 땡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근데 짧으니까 오늘은 시편 3편까지 읽겠습니다. 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목사의 지혜에 따라서 내 맘대로예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걸리면
그날은 거의 뭐 예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가 짧거나 그런 연관성이 요구되면 있을 수 있고, 정경에 있는 모든 책을 순서대로 읽어서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니 보통 신구약 어디든지 한 주일에 끝난 데서 다음 주일에 시작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순서대로 성경을 안 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안 읽는 사람도 이제 강제로 읽히는 거죠. 자, 오늘 신년이니까 창세기 1장을 읽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온 성도들이 같이 읽어요. 그리고 2장을 그 다음 주에 같이 읽어요. 3장도 같이 읽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한 장씩 한 장씩 성도들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계량을 한 것이 교동문으로 이제 계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모범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송을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성자 예수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노래만 불렀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새 신자가 오면 무조건 가장 처음에 가르치는 게 사도신경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요. 성자 하나님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만 이게 요약본으로 읽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새신자 예비교육 때 아주 철저하게 이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나면 여러분들 예배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가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 가족들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해. 입 딱 다물고. 그래서 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입을 안 열지? 여기서 입 여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우리 예배당 커져서 뒤까지 안 보이면 확대경이라도 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고백 안 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시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전도용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전도용으로 바뀌면서 설교는 짧고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 전도용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뭐냐면 영혼의 장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주일 성수를 영혼의 장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사실은 손해보는 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제네바 고백서도 사실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게 제네바 교리문답서가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뭐 한 2번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네바 유리문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찬송, 합심기도, 목회기도가 나오죠. 오늘 그 찬송을 보게 되면은 찬송 부르고 옆에 보게 되면은 뭐 합심기도, 때로는 목회기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교회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서 또는 교회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다 통일시켜 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치관이 다 다르면 합심이 안 되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성경적으로 정치관이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리적으로만 통일되어야 될 뿐 아니라 정치관도 통일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새신자 문답 때 미리 이거 유출한다면 정치관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 많이 모여봐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같이 고백하는 찬양을 하며 그 안에서 합심하여 교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방향과 목회를 위해서 목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하면 주일 공중 기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이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쓰라린 고통과 보배로운 공로만 보시고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둘째, 주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같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사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주시고 시온에서 실패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시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의 평강을 말하며 낙심한 자를 싸매시기를 간구하며 아니라고 주제넘은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할 것은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저희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소서 할 것이니. 제가 중간에 끊으려는데 이게 한 문장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길게 쓰는 게. 저는 그 간결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독교 강요도 만연체라서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교재가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는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셋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모든 족속에서 전파할 것을 기도하러 가십니다. 선교적 이제 기도를 요구하시죠. 넷째, 모든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할 것이니 특별히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야. 이거 정치적인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통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성경이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 된 겁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들 정치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한테 올바른 판단력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거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째 찬송, 헌금, 그리고 축복기도입니다. 헌금에는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특별 헌금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그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헌금에 대해서 괜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11조에 관해서는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물의 주인이 당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고백하라는 거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물에 관한 문제, 이 헌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데 하기 싫어하는 것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한테 자꾸 돈을 쥐어 짜는 게 문제지, 성경이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헌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헌금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게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데 내가 희생을 안 하겠다. 근데 이 예배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잊지 않도록 하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요, 사실은 피 같은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제일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부흥 강사 보면 맨날 헌금을 무지하게 강요하는 거예요. 헌금. 그러니까 주리를 틀어요, 교인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게 배짱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성도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가운데서 11조 하랴, 감사헌금 하랴, 주일헌금 하랴.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막 그 부흥회 때 보면 헌금해라, 헌금해라, 뭐 헌금해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내가 보니까 김 목사님 렌트카 타고 다녀. 그 건하게 한번 누구 쏘셔. 그러면서 막 그 자동차 헌금 막 하면, 여러분 그거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시험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사실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굉장히 많았대서. 광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광고가, 이게 공동체 소식이 있어야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번에 누구 결혼식 합니다. 그 사람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제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광고 안 하면 모르거든요. 누구 요번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이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이 공동체 지체들,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 숫자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해서 교회의 질서가 좀 더 잘 돌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을 성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10번째,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 그렇죠? 이건 개혁파 교회에서만 주로 나오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이 조명을 위한 기도는 성경 봉독에 대한 조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대부분 설교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개혁파 교회들은 성경 봉독 전에 기도를 해요. 성경 봉독 전에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명을 위한 기도를 성경 봉독 전에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 심령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조명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죠. 그렇죠? 우리 교회 초기에는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또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순서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을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단순히 설교를 하기 위해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봉독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회중들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일어나 예의를 갖춰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죠. 하나님께 대한 예의. 12번째, 설교. 이 부분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분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죠. 첫 번째, 주의 일을 게으르지 말고 공을 들여 해야 한다. 둘째, 가장 비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하게 전해야 하며, 또한 진리를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효력 없이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알지 못할 말, 이상한 문구나 소리와 단어의 운율로 무익하게 쓰이는 것을 삼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존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덕을 세우며 구원에 이르게 하되 자기의 유익이나 영광을 굳지 않아야 하며, 설교자가 자기 유익이나 영광을 굳지 않아야 하며 거룩한 목적을 이룰 것이면 아무것도 꺼림없이 각 사람에게 전할 바를 전하고 가장 비천한 자라도 멸시하지 않고 위대한 자라도 그 죄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회중들의 비유 맞추지 말아라. 강단에서 설교자는 사회적으로 권력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생략하거나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멸시하듯이 설교하지 말아라. 이거를 다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 그의 모든 가르침과 권면, 특별히 책망을 현명하게 구성하여 가장 잘 설득할 태도로 하되 각 사람의 지위에 합당한 경외를 표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원한을 섞지 말고 해야 할 것이다. 감정이나 원한 섞어서 설교하는 설교 저는 어렸을 때 들으면서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한테 막 저주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중한 태도로 하여 인간의 타락성이 그와 그의 성욕을 멸시할 그런 몸짓이나 목소리나 표현을 일절 피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그의 신앙의 열심과 저희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간절한 소원에서 나오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죠. 진리를 사랑으로 외쳐라.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리는요 너무 예리해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항상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강단에 서기 전에 뭐라고요?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해. 나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상처받든 말든 그게 아니에요. 같은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강단을 쓰는 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으로 믿는 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의 양떼를 앞서 걸으면서, 이게 중요하죠. 그의 양떼를 앞서 걸으면서 저희의 본이 되어야 하며,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지 않으면서, 이거 염두에 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거죠. 그래서 양떼를 앞서 걸으면서 저희의 본이 되어야 하며 간절하게 개인적으로나 공중 앞에서나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의 축복에 부탁하며 자신을 조심하여 살피며 주께서 자기를 세워 목자로 삼으신 바 그 양떼를 돌봐야 하며, 이와 같이 하면 진리의 교리가 타락하지 않고 보존되어 많은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몸을 세우게 되며 자신도 그 수고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후에 장차올 세계에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예배된이 아니라 예비된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이제 찬송입니다. 설교와 관련된 찬송, 요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은 거죠. 설교와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설교를 염두에 두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축도입니다.
이 부분 이제 책자로 만들 때 책자 만드시는 우리 지체는 요 이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넣었어야 되는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204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아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생소하게 이제 느끼시는 부분이 있죠. 제사장적 축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적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사도적 축도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적 축도를 하시는 분들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가 이제 해서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적 축도를 하시는 분들은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가죠. 이렇게 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합니다.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축도를 마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한 겁니다. 이건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요거로 축도를 하도록 이제 훈련이 됐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축도할 때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았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를 집어넣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는 맨 마지막에 요게 들어가죠.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죠. 성도의 교제. 그죠? 초대교회에서는 요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근거를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찬과 애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모든 예배 후에는 항상 성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찬식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그거를 하나의 예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례는 딱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파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이 빵을 먹으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만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매주마다 하는 거죠. 매주마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인쳤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가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식사 시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찬식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밥 먹고 가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애찬에 참여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거기까지 다 예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적게 먹어 배고파하고 누구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누구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면서 사실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 애찬 안에서 느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밥 먹으면서 친해지지 않나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하게 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자꾸 잊어먹을 듯하면 이거 소책자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 순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훨씬 더 진중해지고 더 깊이 있는 예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